성경 인물 가운데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 참 좋을 만한 그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자 정말 전진 앞으로 하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또 바라는 현대인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야곱이 이제 먼 지역으로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놔두고 어머니와 함께 그 야곱이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 계략이 은혜해서 아버지가 속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나중에 오게 되는데, 형의 눈빛에서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하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간 것이죠. 그 가는 길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위해 14년을 일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6년을 더 일해서 총 2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에게 속았던 형 에서는 혼자 마중 나온 게 아니라 400명과 함께 나오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많은 예물과 가족들을 먼저 보낸 야곱,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새 씨름하는 동안에 환도피가 위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쩔룩거리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죠.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외동딸 디나가 성적인 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 아들들이 그 통제에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자마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게 된 것이죠. 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자녀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슬픔 가운데 있는데 죽었다던 아들이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총리로서 애굽에서 있다는 소식.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재회합니다. 그곳에서 총리의 아버지로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서 야곱이 가장 인생에 빛났던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라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는 아니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2년 만에 만나 재회하는 장면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영화 같은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약복과 나루터에서의 사건, 라헬을 얻기 위한 14년의 시간,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웠지만 또 다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던 그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임종의 앞에 바로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오늘 2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에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 147세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그리고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찾아 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을 보자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아들들로 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4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역대상 5장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장자로 삼으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몇 배의 축복? 2배의 축복. 이게 두 몫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13 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자마자 야곱이 이제 자녀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행함이 특출나 가지고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인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기 둘째 차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아버지 왼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받도록 이 자리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축복이 시작하자마자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그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창세기 48장 말씀으로 가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셉이 아버지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첫째에게 옮기려고 하는 말씀이 17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가 첫째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야곱은 그대로 엇갈린 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둘 다 축복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혹시 야곱이
둘째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대한 편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정말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19절, 48장 19절 말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눈멀었던 이삭의 경우에는 아내와 둘째 소가 가지고 축복했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야곱이 누구보다도 그 상황들을 알고 있던 것을 여기 이 19절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안다.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내가 이 상황들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상반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1절의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 손이 엇갈린 행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냥 야곱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이 깨닫고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실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장면입니다. 이 두 아들을 축복한,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행동입니다. 야곱은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육신적으로 쇠약해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민감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아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야곱이 그것을 행한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2절 통하여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긋난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기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이라면 사실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쩌면 죽기 직전에는 우리 의지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 야곱에게는 가장 믿음의 하이라이트요,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기 직전이란 일반적으로 주님 모르는 자들과는 가장 다른 특별한 시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죠. 성도님들 가운데 임종 직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드리고, 눈물 어린 그 이별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갑자기 기력이 쇠해졌다가 잠깐 몸을 추스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성도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소천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암으로 투병하시며 기력이 완전히 쇠해지셨는데 가족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특별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네 아내, 내 며느리
옷 입는 거 잔소리하지 마라. 이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내가 뭘 입든 간에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기도,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손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창세기 4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그리고 21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난 원한다라고 야곱이 끝끝내 축복해 주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까? 가족들에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얘기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기에, 그리고 그는 성취하고자 달려왔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1절 하반절, 11장 21절 하반절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초점은 경배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간 가운데 그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달려오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달려왔던 지난 삶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의지하는데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라고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왔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간들을 분투와 분쟁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이 손, 이것을 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된 시간이라고 얘기하며, 바로 오늘 야곱의 믿음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의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또 성취를 위해서 달렸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경배드렸습니다. 그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려오고 또 달려오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얻게 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왔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인생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경배하는, 그가 육신의 연약한 물건에도 끝까지 예배드리는 자로서 남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일찍 알게 됐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더 자주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삶도 참 야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것이 나의 은혜였다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닙니다. 야곱이 우리보다 더 많이 고생하며 달려왔던 인생을 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의 시간, 마지막 순간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고백하기 원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며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고백이 더 깊이 경험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